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글로리아 찬양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꾸준히 드리는데 말씀이 예전만큼 마음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지? 오늘 결단이 무엇이었지? 하고 스스로 되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짧은 영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늘 분산되어 있고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짧은 쇼츠 영상은 몇 시간을 보면서도 자리에 앉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30분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빨리 결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터나 가정,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부분, 하물며 교회 사역까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신뢰,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비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역시 말씀이 희미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 임마누엘 교회 표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사사 시대의 말기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극도로 어두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희귀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카르는 보배롭다, 귀중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여 쉽게 접할 수 없을 만큼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 아무 데서나 굴러다니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쉽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조는 꿈이나 환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계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으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태도로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고 이 자기 처소에 누운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단순히 육신의 노쇠함을 넘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처소에 누웠던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어디에 머물렀는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머물렀던 곳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 언약의 증거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백성들과 소통하셨던 여호와의 전 안에 이 사무엘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태에 자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우연도 특별한 사건도 아닌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처한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결단을 기억하며 2026년도에는
공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환경과 상태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머무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사무엘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이 사무엘이 아직 분별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몰랐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경험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점 배워가야 하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묻고 기도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결단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분별력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처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 때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이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 순서대로 다 해보고 울음을 멈추면 그제서야 이 아이가 왜 울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울음소리인데도 이제는 딱 들으면 아, 얘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저 그런 남자입니다. 네. 아, 이건 졸려서 칭얼대는 소리구나. 이건 안아달라는 신호구나. 증인이 뒤에 계십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반복해서 울음을 듣고 그 울음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다시 누웠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을 흘려듣지 않듯이
사무엘도 자신이 들은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결단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실 때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하며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셋째로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무엘이 이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자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음성이 들린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리에 너가 서 있어야 하는지 이 신앙의 태도를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듣겠나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어려워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은 지금 내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순종하기에는 좀 어렵지. 이거는 내가 딱 들어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분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현실의 벽 앞에서 순종을 먼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우리를 때로는 판단의 자리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판단의 자리를 벗어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로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은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의 발걸음은 헛수고가 되었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나의 서툰 신앙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분별하려고 노력하며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재단하는 판단의 자리를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내 안에 가득한 판단의 벽을 허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결단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2026년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